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믿는 인생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쭉 수요 기도회 때마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할 본문이 11장인데요. 오래됐기 때문에 기억을 되듬으면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욥 초반부터 욥이 의인임을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로 말미암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으로서 그 고난을 욥에게 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1, 2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날에 큰 재앙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절망의 상황에서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세 친구들이 처음에는 7일 동안 함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욥의 고난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함께 머물러 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참 좋은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욥에게 이제 한마디씩 다 이렇게 권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면서 욥과 논쟁이 돼가고 그러면서 욥의 생각과 이 친구들의 생각이 아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이라는 것은 단지 자신의 어떤 주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친구와 욥의 대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엘리바스는 처음에 매우 부드럽게 말을 시작하면서 욥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이들의 생각은 뭡니까? 인과응보식의 생각이에요.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은 무엇 때문이다? 욥의 죄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것이다. 그래서 네 죄를 살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권면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빌닷은 또 이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선조의 지혜와 또 자연계의 질서를 예를 들면서 욥의 고난은 그가 지은 죄로 말미암은 고난인 것이지 아무런 원인이 없는 고난은 없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욥을 압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어떻습니까? 갈수록 대화가 진행될수록 더 강력하게 반발하게 되고 분명히 자신은 무죄하였고 무죄한 상황 속에서 고난을 당하니까 본인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항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써 몇 달이 됐는데요. 지난 수요기도회 때 9장 10장에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무질서와 또 흑암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무질서와 흑암까지 다 알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면서 욥이 친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자신의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내용이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이제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처음에 그 친구들의 대화가 가고 욥이 답하고 또 다른 친구가 뭔가를 권면하고 또 답하는 과정을 보니까 계속 논쟁이 되고 토론이 돼가요. 그러면서 욥이 이제 자신은 무죄함을 계속 강조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해해 주시고 설명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니까 소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욥이 어떻게 보입니까? 친구들의 권면을 듣지 않는 아주 고집이 센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발이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욥을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평가절하하면서 그를 비난하고 있어요. 네가 죄 때문에 그런 것이지 네가 무슨 죄가 없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소발의 말씀을 읽어보면 놀랍게도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특히 어디서 많이 들었습니까? 설교에서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딱 꼬집어서 말하기가 참 애매모호한 구절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뭐가 잘못된 것이지? 그런데 우리가 항상 욥기서에서 봤지만 마지막 42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십니까? 욥의 손을 들어주시고 친구들의 권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꾸중하세요. 질책하시고 욥이 대신하여서 그들을 위하여서 제사함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런 걸 보면 분명히 소발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읽어도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다시금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것, 이거 옳은 것 같은데 이것은 이 소발만 말하는 게 아니라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보시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면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어떠함을 이해할 수 있냐. 소발이 욥에게 그런 거죠. 네가 하나님의 어떠함을 네가 다 어떻게 아냐. 왜 죄 없다 그러냐 라고 말하면서 이런 논조를 피는 거죠. 또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바울과 예수님의 말씀이 같은 맥락으로 전달됐고 또 소발의 말도 소발의 오늘 조언들도 보면 비슷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바울과 예수님의 말씀은 복음으로 우리에 남아있고 소발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질책하고 있음을 분명히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차이가 나는 것일까?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 이것을 알아야 돼요. 약간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들어가 보시면 1절부터 6절에서 보면 소발이 처음부터 욥을 완전히 비난합니다. 2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네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네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욥의 그 항변과 또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러니까 소발이 뭐라고 하냐면 너 참 말 많다. 말 많은 사람 치고 온전한 사람을 내가 못 봤다. 지금 그런 뉘앙스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가 크고 자기 목소리를 내기 좋아하고 또 반면에 머리는 텅 비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로 지금 욥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악한 자로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놀랍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무시하면서 고난 중에 있는 자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친구들이 권면은 해왔지만 사실은 싸움이 돼가고 있는 것이고 논쟁이 돼가고 있는 그런 구조 속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예, 소발이 욥을 어떻게 보냐면 네 스스로 네가 정결하고 너를 깨끗하다고 말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욥이 이렇게 말 안 했어요. 9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9장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예, 거기서 21절 안 읽었는데요. 죄송합니다. 21절 보시면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욥이 자신이 온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소발은 11장 4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는 정결하고 너는 깨끗하다고 주장을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결한 것과 깨끗한 것, 이것과 온전한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깨끗하다는 것은 아무런 티도 없고 흠도 없다는 것이죠. 정결하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고. 다시 말하면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완벽하다라는 것이죠. 욥은 자신을 완벽하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온전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그 존재 자체가 퍼펙트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어떠하심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지향점을 두고 살아가는 것을 온전함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분명하게 온전하고 순전하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감출 것이 없는 겉과 속이 똑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지 자신이 완전하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발은 욥의 주장을 곡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스스로 교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라고 말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발이 보기에는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욥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기를 소망한다. 온전하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6절에 욥을 평가합니다. 6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예, 하나님의 지혜의 그 오묘함과 하나님의 지식의 광대하심을 네가 어떻게 다 아냐? 네가 지금 너한테 스스로 깨끗하고 완전하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네 죄를 잊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원래 네 죄대로라면 너는 죽어 마땅하고 존재할 수가 없다. 다시 이걸 돌려서 이야기하면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네 죄의 아주 일부분이다. 이걸 다시 말하면 어떤 거죠? 너 고난 더 받아야 돼. 우리말로 말하면 너 아직 쓴맛을 못 봤구나. 하나님 앞에서 네 죄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몰라가지고 지금 그 정도 고통에서도 회개하지 않는구나. 너 아주 고약한 인간이구나.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발이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냐면 철저하게 욥의 죄로 말미암아 있는 것이다 라고 아예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네 죄에 대해서 참고 계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너 회개해야 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소발의 그 생각과 정의는 욥은 어떻습니까? 죄인으로 아예 정해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서 참고 계신 것도 본인이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욥과 소발 중에서 누가 더 안 알다고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소발이 더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앙생활 오래 하고 말씀을 조금 알면 나보다 말씀 모르는 사람들 앞에 가서 내가 살아보고 내 경험에 비춰보니까 이 일은 이런 것이야. 너 기도 안 했지? 더 기도해. 이런 식으로 뭔가 결정을 해주려고 하는 것이 오래 믿은 신자들의 가장 큰 오류입니다. 이거 다 우리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게 소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발이 계속해서 7절부터 12절까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예,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하심과 전능하심이 피조세계에 가득하여서 그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절대 놓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에요. 그래서 모두 찾아서 결국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소발이 생각하기에 욥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욥의 죄로 인한 적절한 심판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그러함에도 욥이 자신이 당하는 이 고난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소발이 볼 때는 교만으로 볼 수밖에 없고 본인의 아집과 고집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소발이 볼 때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지가 스스로 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발이 지금 욥만 이해하고 욥만 다 헤아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도 헤아리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본인이 다 헤아리고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어보고 신앙생활 오래 몇 년을 해봤는데 네 일은 지금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야. 네 일은 헌금 생활 안 해서 그런 거야. 네 일은 주일 성수 안 해서 그런 거야 라고 우리가 얼마나 말을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목사인데 어떤 성도에게 어떠한 일들이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전 모릅니다. 그것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지를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안다고도 말하지 않아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물으셔야 된다고. 하나님께 구하면 내 뜻대로 맞춰준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왜 이런지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근데 소발은 지금 어떻게 하냐면 자신이 확신에 차 있어요. 그리고 네가 지금 죄 없다고 말하는 것, 네가 지금 억울하다고 말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야.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 전능하심이 온 피조 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피조 세계 가운데 네가 아무리 피하고 숨겨도 네 죄를 감출 수 없다. 결국은 너 하나님 심판의 대상이 될 거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1절 12절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라는 것이죠. 허망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는 허망한 인생을 살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결코 눈 감아 주시지 않고 다 기억하실 것이다. 그렇게 돼서 네가 허망한 사람, 욥은 허망한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철저하게 무지한 사람이라고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역설적으로 소발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소발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본인이 결정권을 쥐고 있는 자로 등장하는 것이지 결코 지혜 있는 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성도들을 속이는 사람이 한국 교회 안에 굉장히 많아요. 목사가 해야 될 일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것이지 자기의 수족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정신 나간 목사가 하나님도 까불면 죽는다 그러고 하나님도 내 말 안 들으면 가만 안 놔둔다. 이런 소리를 공개석상에서 하는 거예요. 은연중에 나온 말이라고 둘러대도 그가 평상시에 생각했던 말이에요. 그게 자연스럽게 나온 겁니다. 목사가 아니에요. 사입이죠. 그런 사람, 사실 그 사람은 그 교단에서 제명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목사라고 말하고 나와서 본인이 떠들고 다니고 그것에 속아 넘어간 수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이제 다 있어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우리 중에 어떠한 자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결정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가 말해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것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신령해 보이고 신뢰가 보이는 사람이 말해주면 그 사람한테 집착하고 그 사람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데 사람 보고 예수 믿어요. 예수 믿으면 누구 보고 예수 믿어야 됩니까? 삼위 하나님을 보고 믿어야지 예수 믿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가고 사람 때문에 나의 존재가 어떻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꿈꾸고 있는 어떤 희망사항이나 소망, 소원들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 자기가 만든 허상에게 구하는 종교를 믿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이 아닌데 수많은 교회들이 십자가를 꽂아놓고 거기다가 특정 누군가를 따라가도록 만들어 놓고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가 소발같이 행동했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소발이 주장한 대로 하나님을 잘 모르면 어떻습니까? 예수 아직 처음 믿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당신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인정합니까? 인정 안 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왜 죄인이냐, 나 범법 저지른 게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소발의 말처럼. 그러나 오늘 소발이 욥에 대해서 무죄한 일로 고난받고 있는 욥에 대해서 본인이 함부로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도 본인이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 일들을 누가 하냐면 교회에서 오래 묵은 신자들이 이 일들을 자주 합니다. 영성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신이 어떤 누구보다 영성이 더 뛰어난 것처럼 말하기를 좋아하고요. 자신이 또 교회 안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어떠하다라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누가 확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은 이렇다라고 확정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특히나 우리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확정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 일본에 쓰나미가 왔을 때 하나님 심판이다라고 누가 그걸 합니까? 본인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니까 성도들이 아멘하고 너무 그 목사를 따라요.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말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이 먼저 계시하지 않았는데 먼저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무지한 사람이 누굽니까? 소발이에요. 무지한 플러스 교만하기까지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어떠하심도 본인이 확정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말씀 보시면 13절부터 20절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이제 욥에게 남은 것은 뭡니까?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소발의 그 의견대로 보니까 욥에게 적절한 처방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 회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13절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우리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예, 13절에 손을 들 때에,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이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손을 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고 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 기도를 통해서 죄로부터 멀어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소발의 말대로라면 욥은 자신 안에 숨겨놓은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기서 처음부터 시작할 때 욥은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욥은 은밀한 죄가 없다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발의 이 회개 기도의 조언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의미 없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뭐냐면 소발의 주장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누구랑 닮아 있냐면 사탄과 닮아 있어요. 어떤 점에서 닮아 있을까요? 지금 소발이 하는 뉘앙스를 자세히 보세요. 15절부터 19절까지 읽어보면 이럽니다. 그래야면 네가 반드시 힘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네 환난을 잊을 것이라. 네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네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네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네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네게 은혜를 구하리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네가 회개기도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네 고난과 어려움이 해결돼 가지고 평안하게 될 것이다. 이 회개 기도의 목적은 뭐에 있습니까? 회개 기도의 목적에 소발이 지금 욥에게 권면하고 있는 회개 기도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고난에서 벗어남, 이 땅에서의 평안함이 기도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사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이 있다라고 말하니까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까? 욥에게 있는 재산 걷어가 보세요. 욥이 순종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재산이 목적이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해봐 라고 했을 때 욥의 재산을 걷어갔을 때 욥이 어떻습니까? 순종해요. 또 욥의 자녀들을 데려가고 또 저기 했을 때도 사탄은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까닭없이 순종하는 사람이 어딨냐. 다 자기 유익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재산도 주고 자녀도 주시고 건강도 주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지금 사탄이 하나님께 계속 대적하는 내용이 딱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소발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 기도하면 네가 만사형통하게 될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회개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회개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의 평안과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회개 기도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사탄의 맥락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발이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그거예요. 20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원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예,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보다 처지가 더 심각해질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논리를 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은 자신의 안위와 평안을 위해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맥락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탄이 순종하는 사람의 순종의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유익을 받기 때문에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해서 회개 기도하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욥기서의 큰 주제예요. 지금 소발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지금이라도 회개 기도하면 다 나아질걸? 소발의 목적은 뭡니까? 지금 좋아지는 것이 목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인생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목적이 이 인생에서 아무런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은 하나님께 늘 딜을 할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랍니다.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이 땅의 기간이 길어봤자 몇십 년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좀 고통받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할 거란 말이에요. 더 원대한 것들을 바라볼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땅의 어떠함이 좀 안 돼도 거기서 견딜 수 있어요. 우리 어떻습니까? 남성분들 군대 가서 어떻게 해요? 군대 가서 한 달에 월급 얼마입니까? 저 때는
병장 때 제 기억에 4만 원이 안 됐어요. 3만 얼마였어요. 그걸로 뭐 할 수 있습니까? 할 게 없어요. 휴가 한번 나와가지고 갔다 가면 그냥 다 없어요. 그런데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사라져요. 군대에서 맨날 울고 근심하면서 군대 생활합니까? 아니요. 굉장히 맞으면서도 웃으면서 재밌게 생활해요. 왜 그렇습니까? 어떤 날이 있기 때문에? 제대하는 날이 있기 때문에. 내가 민간인이 드디어 사람이 되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날을 소망하면서 지금 좀 힘들어도 군대에서 맛없는 똥국을 줘도 괜찮아요. 견딜 수 있는 것이죠. 왜요? 내가 사람이 되는 날이 있기 때문에. 신자가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왜 순례자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목적과 만족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그 어떠함,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를 소망함이 되어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지금 이 소발이 말하는 대로 믿고 소망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목적으로 교회 다닐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작은 고난과 역경이 오면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가 이것도 헌신하고 저것도 헌신하고 뭣도 하고 뭣도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근심 어린 날들로 계속 울면서 살아갈 거예요. 목적이 뭐니까? 이 땅에서의 만족이고 이 땅에서의 성공이고 이 땅에서의 부고 권세고 이런 거거든요. 사람이 자기를 알아주는 것. 이것이 이 땅의 목적이 그렇게 믿는 거. 이거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뭐 하는 겁니까?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욕망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내 욕망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을 뭐로 보는 거죠? 우리의 주인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수호신으로 보는 거예요. 내 결핍을 당신이 채우시오. 얼마 받고? 헌금 몇 푼, 내가 몇 시간 낸 거 이런 걸로 받고 채우라는 거죠. 하나님 바보입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예수 믿는 것을 조장하는 교회들과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소발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계속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욥기서에서는 분명히 어떤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무제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내 죄로 말미암아 내 죄가 아니라 아무런 내가 죄가 없는데 고난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신자에게 적용하면 뭡니까? 누구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죠? 말씀 때문에 고난받는 것. 주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 손해보고 고난받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늘 있어지는 고난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신자가 고민하지 않아요. 소발과 이 빌닷과 엘리바스 이 세 친구들도 의인의 고난받는 것, 하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에 대한 씨름해본 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 다.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상은 이들의 삶의 목적은 이 땅에서의 평안과 만족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논리는 뭐냐면 이 땅의 지혜가 어떻고 이 땅에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어떻고 이런 방식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고난을 보고 뭐라고 하는 것이죠? 저건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 아니고도 사람 낮출 수 있거든요.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창세기에서 요셉이 어떻습니까? 요셉이 형제들한테 죽임을 당할 뻔해요. 다행히 형제 중에 하나가 그냥 죽이지 말고 팔자. 그래가지고 노예로 팔려간단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형제들이 여러분들을 속여서 노예로 팔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트라우마 때문에 견디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욥이 종놈으로 애굽에 팔려간단 말이에요. 왜 그런 고난을 당합니까? 우리는 이해 못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요셉만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떠시겠습니까? 저 아들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아들 바치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곡소리가 나올 거예요. 이거 못한다. 이거 하나님이 어떻게 이게 제대로 된 신이냐? 라고 말해서 우리는 계속 항거할 거예요.
아마 우리 그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행히 우리 중에 한 명도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됨됨이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냥 지켜만 보시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들을 고난 중에 두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교회 다니고 신자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늘 고난받고 무시당하고 외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 문제를 우리들이 고민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이것이 신자의 합당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은 이런 생각이 없어요. 전부 다 벌어지는 것은 뭔가 지금 현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일들 중에서 뭐가 일이 잘못되면 이거는 네 죄로 말미암이다. 그래서 하나님 심판이다 라고 이렇게 다 보는 거예요. 이게 무서움이 뭔지 아십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자녀가 틱 장애가 있었어요. 틱 어떤 건지 아시죠? 근데 이 틱 장애가 있어서 학교를 못 보내요. 너무 심하니까. 이 아이가 제대로 이렇게 자기도 절제가 안 돼요. 그냥 욕도 막 나오고 계속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안 받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얼마나 고충이 되겠습니까? 또 이 아이를 하루 종일 데리고 본인이 가르치면서 데리고 있으면 얼마나 그게 스트레스겠습니까? 그래서 이 엄마가 죽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믿음 좋다고 하는 어떤 분이 찾아가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모든 것은 죄로 말미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받아들이겠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죄로 말미암은 것들이 상당히 많죠. 그것을 부인하진 않아요. 그러나 지금 그런 상황 중에 있는 자에게 가서 죄 이야기하면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렵죠.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소발이 하나님에 대해서 본인이 아는 정도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확정해버렸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얼마나 아십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하나님 얼마나 알 것 같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다라고 확정하면 여러분들 다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중에 인류가 존재한 이후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는 자, 100% 다 알고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여지를 남겨놔야 돼요. 아무리 본인이 신학을 알고 말씀을 알고 뭐 체험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어떠함에 대해서 여지를 두지 않으면 본인이 본 것만 믿어요. 그게 가장 무지한 거지 않습니까? 자기가 인생 살아보니까 농부가 어렵게 남 밑에서 소작농으로 살았던 농부가 자기 살아보니까 자기 땅을 갖고 농사 짓는 것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자녀한테 안 가르치고 농부로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시대가 바뀌어서 산업화가 왔어요. 그러면 이 이 자녀를 잘 키운 겁니까? 못 키운 겁니까? 이상한 짓을 한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그 크고 높으심에 대해서 여지를 두지 않고 자신이 아는 아주 조그만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가둬놨어요. 그리고 그 가둬놓은 하나님을 자식에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 이래. 너도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살아온 방식으로 우리 자녀의 삶을 평가하고 우리가 다 정리해버리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 하는 거, 이거 폭력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함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그 확정함이 결국은 뭐냐면 한 영혼을 죽이는 일로 몰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자녀를 키워간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에 대해 앞에서 교만함과 하나님 앞에서 진짜 무식함이, 무지함이 우리를 병들게 한다는 것이죠. 지금 소발의 문제는 적은 문제가 아니에요. 엄청난 문제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완전히 본인이 확고하게 정리해놔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렇게 답을 정해놓고 다가오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나이 든 사람들? 꼰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갔던 시대와 우리 아이들이 사는 시대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만화방 가면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들한테 적발돼가지고 두드러 맞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만화에서 영화도 만들고요. 만화에서 책도 만들어요. 지금은 우리 아이들 막 만화 가르치고 만화 하라 그래요. 시대가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무지함 때문에
이것은 무조건 나쁜 것, 이것은 무조건 좋고 이렇게 확정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고, 특히나 삼위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그 조금 아는 걸로 무엇인가 확정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어요. 완전하다고 말 안 했습니다. 온전히 설 수가 없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아주 조금입니다. 하나님께서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여지를 남겨놔야 돼요. 제가 개혁신앙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성령의 역사하심에, 신비적인 역사하심에 대해서 개혁신앙 입장은 뭡니까? 성령의 특별 은사에 대해서는 종결됐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 제 경험적으로 어떤 은사적인 면들이 드러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지를 남겨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추종하지는 않습니다. 제 목회 현장에서 그것을 권장하지는 않아요. 하지 말라고 부탁을 드리죠. 그럴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떠하심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겨놔요. 또 은사주의로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좀 거해야 돼요. 말씀을 연구하고 지식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뻐할 것이 무엇인지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경험하고 체득한 것을 가지고 교회를 평가하고 재단하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죽이는 일이 되는 거예요. 누가 그 일을 합니까? 교회 안에서 오래 묵은 신자들이 그 일을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좀 깨달으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한국 교회가 병드는 것 중에 하나의 큰 원인 중에 바로 하나가 이거예요. 먼저 믿은 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결정하고 다 안다라고 생각해요. 특히 부모들은 더 합니다. 자신들이 아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으로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두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욥은 9장과 10장에서 자기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한테 말했습니까? 하나님께 그냥 물었어요. 그런데 소발은 본인이 확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알량한 도덕으로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또 신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어떠함을 다 담아낼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거 어떻게 입증합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따위가 하나님의 생각에 견주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연약한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소발이 회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진정한 회개가 뭡니까? 어떤 게 회개입니까? 우리 회개하라고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어떤 게 회개입니까? 회개하고 안심하고 확정되어지는 것들, 평안해지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아는 길, 내가 이미 확정된 길마저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회개예요.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회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나서 내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는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구나라는 것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어떻습니까? 고난이 와요. 고난이 오는데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 왜 주셨어요? 하나님 이 고난에 대해서 왜 주신지를 깨닫게 하셔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커집니까? 좁아집니까? 더 하나님 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형편이 나아졌습니까? 안 나아졌습니까? 그건 몰라요.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점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알아가는 것을 더 알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누구를 의지하게 됩니까? 조금씩 하나님을 더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부터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까지 참 좋아요. 그런데 3절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고 말해놓고 갑자기 환난을 이야기하면서 환난이 소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세상적인 논리로 말이 됩니까? 그런데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오직 삼위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환난 당했을 때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회로 삼고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십니까? 라는 것을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날이 갈수록,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회심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비유해서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원래 내가 회심하기 전에는 하나님 한 100짜리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회심하고 넘어져 보니까, 다시 보니까 하나님이 100이 아니라 1000이에요. 이게 성화라고요. 또 인생을 살아보니까 또 넘어져요. 아, 나 예수 믿는데도 왜 일이 안 되지? 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1000이 아니라 만의 하나님. 숫자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크고 높으심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요, 설교 준비 정말 쉬웠습니다. 주석 몇 개 보고 다다닥 하면 금방 해요. 근데 날이 갈수록 어려워요. 정말 죽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실 한숨 돌린 것도 있어요. 설교가 줄어드니까. 그런데 날이 갈수록 설교가 점점 어려워져요.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는 구절들이 많아지고, 내가 설교하는 것 중에서 혹시나 내가 이것을 설교하다가 다른 구절을 훼손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드는 거죠. 날이 갈수록 예수 믿는다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넓어져 가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날이 갈수록 우리가 편해져야 되고 나한테 이익이 있어야지 예수 믿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한 환난이 와도, 조그만 내 삶에 뭔가 병고가 생겨도 우리는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나날들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바빠야 되는데, 조그만 일들에 휩싸여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화풀이 대상을 찾아 나서는 것이죠. 지금 소발이 하는 게 그거예요. 너 보니까 네 죄 때문에 지금 고난 받고 있는 거야. 그러니 회개해. 여기서 악당은 누굽니까? 욥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가진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뭔가 자기의 발언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그 일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을 찾는 거예요. 정광훈 무리들이 늘 하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경제가 뭐 잘못돼도 다 누구 탓? 문재인 탓하는 게 바로 그런 논리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확정하는 사람들은 아주 고지식하고 아주 사랑이 없어요. 여지를 남겨놓지 않고 모든 사람한테 정죄하는 데 능하는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다가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영혼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경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왜 개혁신학을 해나가는데 왜 경직됩니까? 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 사랑과 또 기다려줌과 여유가 풍성해지는 게 정상인데, 왜 우리가 조그마한 일에도 견디지 못하고 분내고 화내고 우리 화풀이 대상을 찾아 나섭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확정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소발의 발언이 굉장히 무서운 것이고, 사실은 이 문제는 소발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조국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본인 혼자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보고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벌어지는 사건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 같습니까? 이건 제가 경험상으로 말하기는 좀 그런데,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문제 해결됐을 때 더 기도하는 분 못 봤어요. 문제 해결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녕. 또 숨 막힐 때까지 힘들어야지 다시 찾아와요. 그래도 안 바뀝니다. 날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것을 알아가야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 주관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것을 계속 내려놓는 작업을 하는 사람. 이 사람에는 어떻겠습니까? 내가 소유한 것으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여유를 찾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여유를 찾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여유를 찾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여유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일에 대해서 잠시 손해봐도 괜찮아요. 왜요?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들에 있어서 내 남편이 나한테 잘못해줘도 괜찮아요.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더 중요한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뭔가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자기가 예배드리러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방해해요. 그럼 남편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화풀이 대상을 찾는 거예요. 예수 바르게 믿은 겁니까? 잘못 믿은 겁니까? 예수 안 믿은 거예요. 미안하지만.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를 뛰어넘으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답답함과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하여서 신뢰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유를 갖게 되고 형편없는 사람에 대해서도 포용할 수 있는 마음들이 원래 내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수양되어져서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많이 꺾여져 보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져 봤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우리 자녀들한테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 믿는데 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적국교회 봐보세요. 교회에 대해서 조금만 비난하면 뭐라고 합니까? 성명서를 내요. 교회를 핍박한다고. 이게 핍박입니까? 코로나 때문에 예배 좀 멈춰달라는 것이 핍박이에요. 우리가 좀 잘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 이렇게 우스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우는 일들에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의 아드님을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내어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요구하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찾아와 주셨어요. 이제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그냥 자기 알아주라는 거예요. 사랑하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두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자녀가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데 모른 척하는 아버지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와 그 고난들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그 일이 해결이 안 되면 여러분 죽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오히려 큰 환난을 주셔서 여러분들을 시험하는 것은 여러분 그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충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끔 만드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일꾼 되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외면합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거 다 내려두고 누구에게 가서 어떤 영혼에게 술, 담배 문제 가지고 예수 믿냐 안 믿냐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런 짜잘한 거 가지고 예수 믿으면 이런 걸로 말하지 마세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술, 담배로 걸림돌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해왔던 것으로 누구에게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할례 때문에 걸림돌이 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필요 없다. 우리도 그런 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제한을 두지 마시고 삼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고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하는지를 묻고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인생을 사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장으로 허락해 두셨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장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제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의도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